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전체적인 시각과 관점을 갖게 하는 본문이 계시록 1장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데는 1장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펴서 읽기가 어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계시록의 4분의 3 정도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기 주저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벌써 3, 7에 20일, 21번의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 또 666이나 짐승이나 아마겟돈 이런 어떤 무서운 것 같은 그런 상징들이 우리에게는 좀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그건데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운 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승리의 확신을 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에게 축복의 서신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자, 이어서 성령님을 소개해요. 그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7분의 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7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의 완전하심, 그 7 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성자 예수님을 말해요. 세 가지로 특별히 얘기합니다.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멸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편지 서두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보내는 이 편지가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장차 일어날 그 모든 일,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려고 한 내용이 무엇이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5절의 말씀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의 관심 6절과 7절을 볼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7절에 가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한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날에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보시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지위와 운명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실패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 방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야 7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한지 당시 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이미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고 기독교인들은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세등등한 도미티안 저 황제를 누가 암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당해서 죽거든요. 측근에 의해서.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기독교가 로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박해를 안 받는 것만이라도 난 좋겠다, 그것만이라도 좋겠다,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생각했던 때인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노예 근성이 젖어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누가 바로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애굽에서 나을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애굽을 나오게 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 역사의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물 흐르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만드신 이가 있고 또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있고 이 역사를 마치게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시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리, 그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악이 득세하고 믿는 자들이 고난 받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볼 때 나올 인재앙이나 또 대접재앙이나 나팔재앙,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나 두려운 일이지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분리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5절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삼중 표현을 봤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계시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삼중 설명이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리고 세상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 호칭을 잘 보시면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결코 불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왜 죽으셨습니까? 왜 순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무엇을 겁내느냐라고 한 얘기입니다. 뭘 겁낼 게 있느냐. 또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결코 빈말이 아니라 신실하게 내가 지켜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당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었잖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뚫고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뒤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맏아들 얘기를 자꾸 왜 하는 겁니까? 구약을 보면 맏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그 맏아들이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예요?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구성원들을 불러들이는 주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인.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구를 자기 나라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누구로 채우시겠습니까? 누구로 채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채우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 나라를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패할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에게 땅의 임금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되는 거죠. 도미티안이 됩니다.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 황제들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의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 편을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볼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두려움이 생기면 안 됩니다. 뭐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시록을 잘못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을 잘못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갖는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합격 확인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 합격자 명단을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요즘에는 뭐 전화로 다 하고, 전화가 아니죠. 인터넷으로 다 확인하죠. 근데 예전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대학 합격자 명단. 대자보를 붙이잖아요. 학교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안 하고 정문까지 갔어요. 보는 내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자기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화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합격을 확인한 다음에 게시판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기뻐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계시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합격 확인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얻게 될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메시지로 읽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삼중 설명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변개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 그 메시지, 그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맏아들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줄줄이 그 뒤를 잇는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여자라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이어서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주권을 가신 분으로서 장차 올 나라는 곧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나라다라고 한다면 곧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과 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